창세기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원리에 대해서 볼게요. 창세기 1장 한번 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첫째 날이죠. 한번 우리가 읽고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자, 성경책을 펴주세요.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거 안 됐죠? 됐어요? 깜빡했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배운다 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이 갈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 그 첫 문맥이 나온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문맥이 원리를 딱 정해놓으면 그 원리가 성경 66권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적용이 안 되어버리면 성경은 가감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계시록까지 가버리면 그 하나님이 뜻하던 바가 원리를 세우는 그 원리가 그냥 그 하나님이 영이 돼버리고 또 그 예수님이 또 바다의 짐승이 돼버리고 그 성령님이 이 땅의 짐승이 되어서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서 알 로고스 조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손치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면서 창세기 1장에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했냐는 얘기예요. 창조를. 그 잠깐만 보고 갈게요. 창조는요. 태초가 베레시트잖아요. 여기 태초라 했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본문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의미를 지금 오늘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뭐냐면요. 베레시트가 이 태초잖아요. 이게 태초는 이거는 초보 복음이에요. 초보. 다시 말하면 태초의 창조가 이제 그 단수거든요. 창조하는데 뭘 창조하냐면 엘로힘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게 복수거든요. 쌍수거든요.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언제? 태초에. 그렇죠? 뭘로? 하늘과 땅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이 아예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2절이 바로 땅으로 이제 하늘을 설명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2절이요. 그래서 1장과 2절이 차이가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3절부터는 다시 이제 3절부터가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첫째 날 시작되는데 3절을 보니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아마르 엘로힘이었어요. 아마르 엘로힘이 됐거든요. 아마르 엘로힘. 자, 그런데 이 아마르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그리고 이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거기 밑에 보면 나하 또 엘로힘이에요. 나하 엘로힘 이렇게 되죠. 나하 엘로힘. 이것이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이걸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건 보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좀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아마르 엘로힘이 제시가 되면은 성경 어디서든 간에 이 나하가 나타나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왜? 이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대통령이 있으면 그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을 보게 되면 이 국정, 국민의 대통령이 속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가 가정이 되면 가정에 또 부부로서 아버지로서 또 모임과 그 모임의 성품으로서 똑같이 그 사람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를 똑같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통령 혼자지만 그 사람이 딴 데 가면 다른 속성이 있듯이 그와 똑같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보이는 하나님이 났어요. 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포착이 되면은 그게 양자로 나눠져. 양자로 나눠지는 이게 나눠지는 이건 하나고 이 나눠지거든요. 나눠지게 된 것이 뭐냐? 그 밑에 보면 또 바달, 그렇죠? 바달 엘로힘 되는 거예요. 바달은 의미는 뭐냐면 양다를 하늘과 땅을 빛과 어둠을 아랫물과 위를 죄와 의를 같은 얘기라고 해요. 그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달의 의미가 이 엘로힘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복수 하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것을 카라 엘로힘이에요.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때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한 것은 그게 완성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쉽게 그냥 불렀다 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알아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큰 오산인 것이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 베레시티가 초보의 믿음이 다시 말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서와 순서와 원리적으로 완성이 되면 이게 먼저 복음이거든요. 나중 복음이 아이르트. 이 아이르트가 뭐냐면요. 이게 나중 복음이고 완성이거든. 완성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완성이 됐다는 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 형제, 아이가 형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작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르트 나중 복음이.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또 없으면 안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자, 아이르트가 됐어요. 자, 그럼 내 아이르트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샤넬하고 또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베레시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여기에 우리가 딱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렇죠?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아이르트 위에 영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구원이에요. 왜? 처음에 내가 이것을 접했다 손 치더라도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실패를 안 하시거든요. 내가 그러면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지옥 가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잘 이제 좀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속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흘러가는 이 성경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컨대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에 금메달을 따려면 그게 금메달의 구원이고 영생이면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이게 초보의 베레시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먼저 거.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지 그냥 내가 그냥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이에요. 내 거예요. 그러면 그 내 거가 되냐고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거기가 다 구원하고 영생했다 하는데 천만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체율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나한테 있으셔야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면 시간이 가게 되면은 딱 금메달 그냥 자동으로 따지는 거예요. 따고 싶은데 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딴 거 가지고 내가 그 기뻐할 일이 뭐 있냐고요. 나한테 10원짜리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그걸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하나님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차서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카라가 되는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마지막에 이 상태를 저녁을 그쳐요. 에레브죠. 이 에레브. 저녁을 그쳐요. 에레브거든요. 이게 저녁이에요. 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이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을 걸쳐서 내가 버케르, 그렇죠? 버케르, 아침이 되면 이걸 에아드 하나라 그러거든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 에레브와 버클이에요. 버케르.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속성을 가지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딱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시험을 할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험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부도 났는데 하나님이 부도 나게 하셔갖고 더 좋은 걸 주려고 천만에 그런 하나님이 결코 없습니다. 시험은 뭐냐? 하나님 시험은 두 가지 있었어요. 이 헬라로 따지면 페이라조 있거든요. 페이라조, 그렇죠? 페이라조 시험이 있어요 이게. 근데 헬라어는 반드시 그 히브리어로 가야 돼요. 왜? 히브리어가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헬라어는 그냥 거기 히브리어에 맞는 대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페이라조는 뭐냐? 히브리어는 나사예요, 나사.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나사는 뭐냐면 이게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눈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래 것. 이 아래. 다시 말하면 이 아마르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양자로 왔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왔어요. 나타나는 하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사예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래 것으로 이 싸맥이 항상 십자가를 예표하거든요. 십자가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그러고. 십자가 아래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완성이니까 십자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베레시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르트는 이제 예수님이 와야 되죠. 아이르트의 그 시험은 뭐냐? 바로 덕키마조거든요. 덕키마조는 이 히브리어는 또 마사, 진리, 마사 똑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두 번째 이제 내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내가 하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양자를 가지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비결을 배웠노라. 그 상태가 이 상태란 말이에요. 양자가 내 하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잘 염두에 보시고 오늘 한번 가보자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문맥을 보면서 그러면 거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군데만 딱 이 애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렇죠? 마태복음 5장 자 24절이었던가요? 그게 24절. 제가 오면서 이제 이 버스 안에서 이거를 핸드폰으로 이 원문으로 보면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7장 죄송합니다. 7장 이제 산상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는 하늘의 말씀을 얘기한 거거든요. 산 위에서 그렇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그렇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장 24절에 이제 내려오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24절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조금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연고요. 또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이게 그 산상수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산상수는 하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누가 아나바인에 올라갔느냐?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무리들만. 허다한 무리들은 안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요.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마치시다가 뭐냐면 바로 텔레오거든. 텔레오. 여기 보니까 텔레오 밑에 보니까 신텔레오. 신은 함께 합성어죠. 텔레오라는 거는 바로 이 아이리트를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마쳤다는 얘기. 완전히 여기를 마쳤어요. 여기를 아이리트를 맞춰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삶과 땅의 삶 같이 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르침 놀랬대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얘기한 건 전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 매가 이제 뭐냐면 매를 보니까 기노마이는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텔레오가 완성이거든요. 텔레오가 그 완성이 앞에 먼저 복음이 뭐냐면 바로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라고도 하고 텔레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레오이기 때문에 이 아이리트, 히브리는 아이리트니까 전혀 그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그 마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서 이제 그 보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이 권세가 뭐냐면 엑수시아 권세예요. 엑수시아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가지고 있는 권세고 아직까지 상대는 모르는 권세란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주 뭐라 그러냐면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고 같고 저희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보시면 안 되고 그람마투스는 기록된 말씀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엑수시아 권세가 완전히 내가 딱 찼을 때, 텔레오가 됐을 때 디나미스 이 권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구절이 뭐였냐면 그 비가 내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에 지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잠깐만 히브리어 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비가 내리고 모래가 무엇이고 그 티끌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죠. 신명기 좀 전에 보니까 28장이었죠. 28장 잠깐 펴보세요. 이것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인지 그걸 제가 해석하려고 보는 거예요. 28장 24절이요. 28장 24절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 아마르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2장 4절 왔단 말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2장 4절에 이거는 양자로 나눠줬어요.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양자로 나눠준 거 이게 아래 하나님 오신 거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2장 4절에 창세기. 그런데 이제 이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성령이죠. 성령 여호와가 성령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엘로힘 때가 있고 율법이 때가 있고 또 성령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내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내가 판단이 돼야 돼. 나는 성령의 때인데 나는 율법의 때인데 지금은 성령 때잖아요. 율법의 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머물러 버리면 그게 멸망이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넘겨줬대요. 즉 성령을 너한테 비를 성령이라 했거든요. 비를 넘겨줬대요. 여호와로 성령으로 넘겨줬는데 저들은 성령 때 티끌과 모래 율법을 예표하거든요.
이 보이는 하나님, 이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티끌과 모래의 때가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티끌과 모래의 때가 있고 또 성령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성령의 때가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완성을 해놓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넘겨줬는데 저들은 뭐예요? 성령 때 성령을 넘겨줬는데 티끌과 모래에 있어 보면 안 되죠. 티끌이 아파르거든요. 아파르가 뭐예요? 아파르 이거거든요. 아파르는 이게 눈에 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을 했대요. 말하기 시작했대요. 아파르 티끌의 의미가 이게. 그런데 지금 성령 여호와를 넘겨줬는데 여기 있어보면 안 되지. 여호와의 합당한 거를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레브가 저녁이라면은 바로 이 저녁이 티끌이고 모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때를 지나서 우리가 버케르 아침이 됐으면은 이제 아이들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하늘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뭘로 내려줬냐면 다바르는 아랫말이거든요. 아랫말을 하늘의 말로 줬단 말이에요. 아마르로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진리를 아마르의 하나님의 엑수시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나갈 때는 다바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그 성경에 있는 건 내 얘기이기 때문에 다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천박한 말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 때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말을 이제 여러분도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내가 하는 말로만 알아버리면 그걸 대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같은 방향 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속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속의 말에 있는 걸로 같은 향방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같이 보고 있으면 대적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비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를 줬잖아요. 비를 내려줬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똑같이 수백 명이 있는 입장에서 똑같이 여호와를 줬어요. 비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비 때문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지금 율법에서 그냥 묻혀 있으면 그렇죠? 티끌과 모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오면 비가 오면은 바람은 성령을 예표하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고 당연한 것이죠.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그 여호와의 그 제대로 받았으면은 비를 여호와로 받았으면은 그 아래 것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성분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돼 있어요. 아무리 비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아파르든 티끌이든 간에 나는 그 속성으로 위의 말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홍수가 오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너가 방주 때도 똑같이 이 티끌과 이런 것들이 티끌, 모래 이런 것들이 푸시개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홍수에 의해서. 홍수는 말씀 물이잖아요. 죽었어요. 죽어서 나는 팔로 붕 뜨는 거예요. 8명이 아니고 8 부활되는 거예요. 그 부활됐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내가 완성이 돼서 하늘의 삶을 산다. 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오다가 이걸 이제 제가 티끌과 모래가 뭔가 한번 보려고 내가 원문을 보니까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원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기록되는 거 그거 있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 나온 것이거든요. 자, 에레브 보케르 저녁이 아침이 되다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얘기했죠? 아까 봤죠? 그래서 여기서 쿠르가 있어요. 쿠르.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녁 에레브 되니 하야 아침 보케르다 그랬죠? 하면서 쿠르는 뭐냐면 쿠르가 뭐냐면요. 이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다 읽기는 시간상 한게 시간상 무한이기 때문에 자 쿠르를 볼게요. 쿠르 잠깐. 자, 여기 쿠르거든요. 쿠르. 사실 이거 모음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음하고 문법은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지. 쿠르가 이거는 쿠르. 쿠르는 뭐냐면 본바 같이 도랑을 파다, 내던지다, 파괴하다, 벽을 세우다, 성전을 짓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전이 처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성전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건 성전을 준 것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성전이. 그래서 성전이 아무 말을 못해요. 왜? 그냥 누워있어. 그냥 성전이. 근데 거짓으로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격추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 수준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 밑에 뭐 짐승이 있으면 짐승의 수준으로 하나님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짐승이라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저 짐승에게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을 가르치려면 사람인 내가 가가지고 돼지면 뿔뿔거리면서 호랑이면 어흥거리면서 내가 사람이 이러이러한다 하더라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워있어. K마이로 T대미로 그냥 전부가 다 그냥 수평으로 있는 거예요. 말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코프가 여기 코프 이 코프가 완전히 이걸 부시고 그렇죠? 부시고 다시 세운 거예요. 이 코프의 의미가 그러니까 코프의 의미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했죠. 말하는 성전이 와가지고 저 성전을 홀라 내 3일 만에 짓겠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한자 한자 속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쿠르. 그래서 도랑을 파다는 얘기는 그 당시 때는 이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도랑을 막 그 성전 굴레에 막 탔거든요. 물을 채웠거든요. 그게 벽이 되는 게 벽. 성전 벽. 그렇죠? 그 벽을 쌓다는 게 같은 얘기, 도랑을 파다는 게 같은 이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쿠르의 의미고, 그죠? 쭉 보면은, 이거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보이시죠? 그 밑에 그 빨간 것이 밑에 예수가 죽을 때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죽을 때가 네, 읽어보세요. 성전에 그 아담이 함께 존재하는 그 예수가 죽을 때 건물 성전과 함께 죽는다. 네. 실제 AD 70년 세워졌다. 그 예수 성전이 죽어야 아침 복회를 온다. 저녁 양식은 고기이다. 만나가 그 역할을 하다. 신약에서는 아침을 아리스톤, 저녁을 데이크논이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날이 오면 밤도 낮도 없어진다. 함께 없어진다. 성취를 그날이라 한다. 그날이 오면 날들의 개념은 없어진다. 해와 달이 없어지다. 그날을 살라. 일곱째 날은 없어진다. 아멘. 판마같이 그 아침을 바로 아리스톤이랬고 저녁은 데이프논. 데이프논은 이제 이 저녁이 되면은 이 우리가 율법 밑에 거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래라든지 티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보여줬어요. 에이돈으로 보여줬는데 그냥 그 보이는 것만 봐버리면 그 예수님을 구경꾼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구경꾼이 내가 구경꾼이 되었다고.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 속뜻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속에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으면 그 사도 바울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경꾼으로 아주 수치스럽게 돼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저녁이. 그래서 아침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이제 계시록을 제가 하나 꺼내봤어요. 계시록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 원리를 알면 계시록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의미대로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쉽게. 막 엉뚱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계시록 제가 22장 5절을 이게 그 얘기나 똑같아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있다는 얘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까만 글씨만 천천히 읽어봐요. 까만 글씨만. 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아멘. 여기 봤죠? 읽었어요 다? 네, 그렇죠. 본바 같이 다시는 답이 없고 계시록의 22장의 얘기가 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 속성을 알면은 계시록 그냥 읽으면 내 성분이 그냥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속성을 몰라버리면 계시록은 나한테 아주 엉뚱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엉뚱한 막 큰 짐승이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과 아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 달,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소품들이 알고 봤더니 다 소품이네. 이 진리를 가르쳐주면 모든 게 소품이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진 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한 건데 이제 그 열 형제들 놀래잖아요. 오늘날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됐다면은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엘로힘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당신하고 나와 같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바로 세세터로 있다는 것은 바로 호아이온.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왕 노릇 한다는 것은 바실레야. 이제 왕 노릇이 뭐냐면 무슨 우리가 큰 왕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야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과 밤이 하나로 없어졌으면은 이제 왕이 됐으면은 왕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실레야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세상에서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제가 잘 섬기겠다는 국민을 똑같은 거였어요. 다 섬기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섬겨지나요? 안 되지. 이거 하나님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창세기 19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요. 예. 아브라함이. 예. 신구약은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해볼 거예요. 이거 낫사로 시험할 거예요. 맞사로 되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창세기 19장 27절 거기 있죠. 밑에 까만 글씨 읽으면 돼요. 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아니, 향하여 예, 그렇죠. 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연기 어디 읽으신 거예요? 27절 19장 19장 27절 연기 같은 거 없는데 28절에 27절만.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렇죠. 홍바 같이 이제 이것을 적용해 보단 말이에요. 아침.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에 이게 보켈이라는 거는 아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아헤르트 이제 진리를 깨달은 자로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진리를 깨달은 자로 서서 아침에 섰다는 얘기는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베레시티의 이 과정을 속성을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아침은 저녁이었던 그것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보케르 일어나 샤캄 급하다 여호와의 앞에 그 여호와 있죠. 여호와란 거는 항상 성령이라 했잖아요. 여호와 앞이란 거는 반드시 여호와는 성령이니까 그러면 보이는 그 판임 얼굴이 플러스폰이거든요. 그 앞에 얼굴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알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이제 성령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섰다 이제 아마드 그렇죠? 이게 마콤이 뭐예요? 마콤 전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죠. 마콤 그 창세기 1장 3번째 날에 그곳에 버뜩 썼죠. 그게 부뜩 쓴 거지. 이게 마콤이 진리를 예피하는 거예요. 제가 마귀를 틈타지 말게 하라. 장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마콤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터퍼스,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래 그런 것들을 전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계시록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장소 얘기, 진리가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있는 장소에 섰다는 얘기 이제.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이제 진리에 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이 성경 구조를 보면은 쉽지요. 한번 그 밑에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예. 창세기 1장에서 저녁과 아침 6번 나온다. 성경 전체의 이해이다. 이 문장이 두 번째 보케로 아브라함 때만 쓰다. 수확한 어깨를 부리다. 일찍이 나가다. 아브라함 때 보케로 엘로힘과 함께 마콤 아침이 되기 때문에 진리로 마음에 세우다. 마콤이다. 나타나서 눈에 보여지게 세우면 아마도 하느님 얼굴과 보이는 아마도로 세우다는 여호와는 보여준 것으로 마음에 세우다. 아침에 여호와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침에 복개가 여호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일단은 이제 진리가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창세기 2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그냥 한글로만 읽어요? 예, 한글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기 하면 하갈이 나가서 웰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예,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침이라는 게 뻑기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을 버려야지.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이 하갈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갈이 바로 모래하고 티끌이란 말이에요. 반대 거기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멸망하고. 그래서 성경은 부정이 없어요. 다 진리가 되게 되면 전부 다 그게 없으면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리가 덜 돼버리면 다 부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갈을 내보내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냥 얘기가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그냥 왜? 아침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왜? 저녁을 가지고 하갈을 가지고 이스마엘 가지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내보내야지. 없애야지. 부셔야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부엘세바라는 거는 부엘은 이제 그 성전이고 세바는 일곱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세바 일곱 있죠. 세비야 안식 그렇죠. 그렇죠. 미데바르 그죠. 미데바르 이제 그 하갈 때는 방황해야지 당연히 유리 방황해야죠. 왜 미데바르는 광야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미데바르 때는 베바르 때는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배우니까 그 아담도 쫓겨났어요. 창세기에서. 왜? 이 말씀을 배우러 가야 되니까. 광야로 거기. 그게 유리방황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영원 유리방황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되면 유리방황이 끝나야죠. 자, 이것도 쭉 같은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자, 많이 아는 말씀. 자, 창세기 40장 그 밑에 보면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옥에 갇힌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사람이 하룻밤에 꿀을 끓이 각기 몸조가 다르더라. 그렇죠. 이제 이것도 쉽게 그러면 알겠죠.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읽어도 그죠. 여기서 억이란 것은 이런 감옥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지금 율법이고 아파르 이 아래 것이 감옥이에요. 지금 전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옥은요.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애굽 왕은 이제 술 맡은 가는 자, 떡 굽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 두 사람으로 왔어요. 세나임으로. 그러니까 뭐냐? 저 떡 굽는 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떡이라 했거든요. 반드시 그 예수를 먹어야지. 예수를 먹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지. 예수가 먹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악할이.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이제 깨달아야지. 그 이후에.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가는 자가 이제 포도주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새 언약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 이거. 그 꿈을 해석하는데 몽조가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꿈이 이제 하롬인데 꿈은 당연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꿈은 당연히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 밑에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위문맥은 시작. 위문맥은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문장이다. 보이는 아래 것들이 환상이고 꿈이다. 하늘과 땅의 관장은 나를 거꾸로 관장이죠. 거꾸로 한다. 잘못했네. 성전이 나다. 나를 거꾸로 준다. 상은 모양이죠. 상 그죠? 환상의 의미다. 거울은 그렇죠? 항상 거꾸로 보여주다시피 요셉도 지금은 감옥에 있다. 지금의 세상의 현실이 옥이다. 사도 바울도 옥에 있는 영들께 전한다. 우리가 지금 옥에서 살고 있다. 이 밤에 꿈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포인트는 꿈을 해석하는 게 포인트다. 꿈은 밤새 내내 꾼다. 그리고 환상은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다. 바꿀환이다. 거꾸로 상을 보다는 얘기죠. 현상은 상이다. 거울은 나를 거꾸로 보여주죠. 나는 거꾸로 익숙해져 있다. 나를 거꾸로 보다. 세상에서 원리로 만들다가 환상이다. 거울은 거꾸로 보여주니 성전이라 하죠. 밤에 에레브 속간 꿈을 복개로 아침으로 해석해 주다. 그렇죠? 꿈이 이제 쉽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밑에는 이제 그 바로가 꿈을 이제 뭐라 하냐면 범민안에서 제가 말로 할게요. 시간 관계상. 바로가 이제 꿈을 이제 요셉이 이제 나머지는 꿈을 해석 못한 그 많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선지자거든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죽는 거예요. 꿈을 해석 못하면. 꿈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해석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못하면 그때 그 선지자들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 뭐죠? 마술하는 자들, 요술하는 자들, 다 주술 부른 자들 다 죽였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짓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차 해가지고 요셉이 오니까 바로가 꿈을 내 꿈도 네가 알고 네가 꿈도 아는 꿈을 해석하라 했어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당신이 꿈꾸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알죠. 그게 이 꿈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롬이기 때문에 당연히 딱 보면 알죠. 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 꿈도 해석이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그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그렇죠? 당연히 다들 꿈만 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꿈 깨라 해야지 우리는. 꿈 깨.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세상 말도 꿈 깨라 하는 거 있잖아요. 꿈에서 깨라는 얘기.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쭉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한번 이제 아침과 이제 저녁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이제 안 읽은 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보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옆에서 일찍이 쭉 이제 같은 의미에 다 모든 게 항상 여호와가 나오면은 여호와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반드시 나타나면은 보이는 게 또 앞에 나타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알면은 어렵지가 않죠.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신약에서 한번 보려고요. 신약에서. 그렇죠? 여호와 성령은 반드시 아침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이란 거는 성령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때에 있는지 성령 때에 있는지 먼저 나의 신앙의 척도를 아셔야 돼요. 지금이 난 율법에 묶여 있는데 지금 성령 때라 해가지고 성령 받았어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방종하는 거구나. 그것처럼 더 아주 안 좋은 게 없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 때이기 때문에 그게 차서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열심히 지키는 그런 상태에서 때가 되면은 그때 갈망을 느끼고 공허하구나. 이게 그 갈증을 느끼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 뚝 떨어져서 준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이라니까요. 알고 나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신약을 한번 가보자고. 신약 이제 구약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이거 한번 보자고요. 밑에 쭉 내려오면 마태복음 밑에 신약 그 1절 천국은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 그렇게 많아요 뭐가? 많네. 거기까지 21절 18, 19절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것도 아침이에요. 프로이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지금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들어와셨단 말입니다. 이른 아침이 지금이 어느 때냐 성령 때란 말이에요. 이른 아침이는 항상 이 아에르 때 성령 때 형제가 예수가 왔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이 한 데나리온은 한 뭐죠? 그거는 길가에 한이 뭐냐면 길가에 한이 무화과 나무를 시콘이라 했죠. 버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여기 맞나요? 어디 천국이죠. 천국 위에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그렇죠? 포로이 이게 버케르가 이제 아침에 했죠. 해돋이 나간 집주인과 같다 했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우라노스하고 바실레아인데 바로 천국의 의미는 아침에 나간다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의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는 이 위에 거 전부 제가 우리 속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제가 된 것이에요. 그냥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아침에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20장에 품꾼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결국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서 전혀 이제 그 먼저 일한 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더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인가요? 그것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는 먼저 복음이 이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저 신학으로는 프로토스. 단지 먼저 복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브레포 계속 그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 복음 아이들을 깨달은 게 나중 복음이라니까요. 이거 깨달았을 때 아이고 내가 먼저 베레시트 가보니까 이 얘기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 복음을 모르고 먼저 복음은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 복음을 알아야 먼저 복음을 알 수 있다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포도원 그 품꾼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른 아침에. 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아니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본바같이 지금 분명히 드니 그 때가 지금 아침 때란 말이에요. 아침 때는 그 무화과는 성전 예배하거든요.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아침에는 저녁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원리적으로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열매가 없네. 그거 뭔 죄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아침에 대한 복회를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뒤에 그 수술이 풀리죠. 아, 무화과가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얘기를 하셔요. 이게 알고 가셔야 되거든. 어느 정도 이게 속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속성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돼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이 강해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산상도 똑같은 것이고 안 그러면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 이 속성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가야 내 마음이 킬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평생 이거는 이 조바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알면 알 만큼 자꾸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너무너무 넓어요. 엄청나게 넓고 크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저앉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돼요. 이 상태를 보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왜 가만히 있는 무화과나무가 저주가 됐느냐. 본바 같이 위 문맥은 아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되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아라는 얘기는 이 아마르 하나님이 헤이스란 말이에요. 헤이스. 히브리로 따지면 헤이스는 번레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 이 헤이스. 헤이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내려오고 바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양자 계속 우리가 하늘과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바다에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되냐? 미아가 되는 미아. 미아가 이게 또 다른 하나예요.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이제 여기 무화과 나무 봤죠? 자 여기다 마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만 읽어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 밑에도 라비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그렇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나갈 때랑은 보니까 파라포리오마이는 여정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서 지금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대답을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죠? 믿으라. 그래서 믿게 되면은 바로 아멘. 진리로 너한테 얘기한 이 산더러, 이 산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속담 있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뭐라죠? 또 잊어버렸네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걸. 그런 속담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산이라는 건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당연히 바다는 항상 저주였단 말이에요. 이 바다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 율법. 바다로 던져야지. 던지면은 하나님만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지만 이제 그렇죠. 그 바다로 던진다는 얘기가 성전이에요. 그 겨자씨는 가장 작은 말씀을 얘기하는 씨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발로 던졌다. 쭉쭉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남반어 이제 받은 줄로 알라는 그대로 된다. 받은 줄이 남반어에 대한 의미가 또 많거든요. 양자가 있어요. 남반어는 취하다가 두 개가 있어요. 낙하가 있고 남반어가 있고 또 한쪽만 취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설명 이제 하려면 좀 기니까 제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침에 페리아 그렇죠? 포케리 오늘죠. 지나갈 때 파라포리오마이 그죠? 이건 여행길에 있어요. 신앙의 여정길에서
무화과 나무 식혜 이제 율법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시고 에이돈 호라오. 근데 하나님은 보여준 것을 에이돈 했지만 호라오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때가 저물 때이므로 저녁 때라 했죠. 저물 때이므로 원리적으로 저주에 마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아직은 아침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그 마가복음 11장 뭐죠? 11장 이거 똑같은 이제 이 무화과 그 의미거든요. 무화과 나무 11 마가복음 11장 11절도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1절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며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니. 그렇죠. 그래서 저물었다는 얘기는 이제 복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님이 보니까 해설해 놓은 거 보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시간은 저녁 저물 때였어요. 에레브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은 때가 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지금이 그냥 율법 때에 있으면은 배고프고 슬프고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의가 다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모를 뿐이죠, 자기가 고통에. 그래서 고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고통에서 못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페리나오 시당하다, 배고픈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14절도 보니까 때를 보라는 얘기예요. 아침은 사복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이죠. 서신서는 아침의 존재들이 사복음을 완성한 자들의 말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서신서는. 그래서 안디옥이나 베레아나 그 완성된 교회는요 서신서를 안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안 보냈어요. 저들한테.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이나 베레아는 알아먹기 때문에. 알아먹었는데 왜 보내냐고요. 미완성된 교회 고린도 전후나 갈라디아나 뭐 디모데 전후나 에베소로 교회에게 책망의 서신으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이 사복음서가 전체잖아요. 사복음서를 깨닫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이 당연히 우리는 맞아. 제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이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서신을 봐버리면 계속 책망인 거예요. 책망만 되는 거예요. 책망만. 이게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한테 이제 설명했던 거 이제 잠깐만 설명을 마무리 줄게요. 에베소 4장 27절. 이제 장경동 목사님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잠깐 그분 얘기하자면 그날 이제 화요일날 저희가 만나게 됐거든요. 화요일날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날 좀 일찍 있으면 모르는데 내가 그날 또 너의 그 시찰이 있었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약속 때문에 저 어디서 만나게 됐거든요. 저 강남 봉사 앞에 그 투썸인가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한 12시 되니까 전화가 왔어. 3시에 약속했는데 목사님 그 비서한테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쪽에 그 부흥에 있는 펑크가 났대. 전부 다 돌아갔대요. 그래서 내일 보면 어떡하냐고 약속해준다 했어요. 그때는 약속 안 하고 다음에 약속해준다. 한 몇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그러면 모레 수요일날 또 수요일날 그래서 저쪽 펑크 냈지. 난 2개 펑크 내고 간 거예요. 그 양반한테. 이제 화가 또 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대 앞에서 만나요. 고대 안에서 보니까 그 투썸이 있다더라고요. 그 법학과 가면은. 이제 1시에 만나게 됐어요. 1시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회에서 뭘 했나 보더라고. 그 부흥회를. 그래서 투썸에 이제 3시에 와서 한 2시 반에 가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얻어먹으려고 내가 커피 시켜서 마시고 있었죠. 마시고 있었는데 1시가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위로 좀 올라오면 안 되겠네. 법학과 그쪽 강당으로.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갔죠. 내가 아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가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몇 명 있더만 장경동 목사 딱 이쪽 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와서 뭐 때문에 만나냐 그래. 제가 문자를 다 보냈지 않냐고. 영상도 다 보내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알고 계시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속성과 원리를 좀만 첨부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아주 효과가 클 거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좀 같이 공유하려고 제가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보내준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나한테 보냈냐고요. 핸드폰 딱 봤더니 왔었네. 근데 어디 약속을 왜 했을까 나는 생각했죠. 나는 이제 기분 좋게 갔는데 그래도 허락이 되니까 약속했다고 갔을까 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그래. 그러면 지금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요. 일주일에 2시간씩 막 공부해가 같이 하자는 얘기. 저도 목사님한테 배우고. 그랬더니 딱 그분이 하는 말을 뭐라니. 아니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결론만 얘기하래. 그러니까 아니 맞다고 가르치려고 했더니 얘기를 했죠. 알아니까.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또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냐고. 강남에 있다고. 성도가 몇 명이냐고. 3명이나 있다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 거니. 아니 3명 있으신 분이 나는 교회가 13개나 있고 지금 10,000명이 가까이 되는데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냐고. 아니 목사님 제대로 해놓고 가르친대야 누가 수긍할 거 아니냐고 그래. 아니 그러면 제가 그때 뭐 문자하고 다 보내드렸잖아요. 안 보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온 거지. 내가 왜 시간 내서 왔겠냐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전부 주라 하더라고요. 자료도 드리고 내가 그 영상을 다 역사를 보고 내가 다 줬거든요. 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대전으로 올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일주일은 너무 시간이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 벽이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밑에 오늘 이거 본문 이거를 한번 여기를 내가 이제 그 자료 중에 이게 한 것도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이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내가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마귀 틈 타면 어떡하냐고. 아니, 목사님 이거를 제가 그러면 유치원도 아는 것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내놓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아니 이게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했죠.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 틈 못해요. 쉽게 이제 그렇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마귀 디아블로스는 이게 틈이 이 마콤이거든요. 토퍼스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콤이라고 그 진리가 있는 장소 그게 마콤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마콤이니까 당연히 그 진리에 있는 자리 그 장소에 얻게 되면은 디돔이 넘겨주다 타다가 디돔이 넘겨주다는 얘기거든요. 그 장소가 없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디아블로스 그게 귀신이고 그게 마귀죠. 그래 그 장소 진리가 있는 장소에 가란 얘기예요. 안 가면 그게 마귀고 틈을 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틈이 장소라 했다니까요. 틈이 마컴이라 했다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으니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치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틈 타지 말라고 쥐어 마귀 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시냔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본질이 잘못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그분한테 버리라는 게 디돔이 넘겨주다. 메테라는 거는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주 메테는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진리가 없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결론은 메테가 아주 그냥 강하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 타지도 이게 넘겨주다는 얘기가 타지라 했으니 어떻게 알아먹겠냐고요. 그렇죠? 틈이 또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틈이라 했으니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예요. 하면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짓말하는 그렇죠? 거짓말하는 토퍼스 마콤 그 틈이 이제 이 장소란 말입니다. 이 틈이 거짓말하는 장소는 디도미로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메테 아주 강하게 진리가 아닌 거는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거짓말 장소는 그렇죠? 쭉 한번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이 하나 이제 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가지고 이제 비서한테 자기가 이제 연락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믿지도 않죠. 그냥 연락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서 제 시간 낭비지. 너무 벽이 넓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일부러 제가 그분한테 하나 좀 나은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분이 안 맥힐 줄 알고 뭐 한 가지라도 그 양반 부흥 왔으니까 양복 다 입고 왔잖아요. 저는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수수하게 갔거든요. 일부러. 왜? 그냥 제가 꿀리면 안 되니까 너무 꿀리면 자존심 나가니까 그냥 그렇게 갔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내가 위안을 받았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하튼 아이고 그 참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얼마나 내가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정말 내가 콧노래 불렀다니까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벤치 맞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 엄두에도 못 와요. 엄두에도.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우리 강철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할까요? 1093인가요? 1093. 아니네.